오늘은 이 지방교회 측이 낸 책이 하나 있어요. 지난 메시지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상해 지방교회와 워치만리의 순교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어디에? 제목에, 목차에 8장에도 나왔고, 9장에 8장에는 릴리수에 대해서 나왔고, 9장에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공산정부 릴리수 유동근 목사의 어두운 커넥션 이렇게 쓰고, 또 부록 6에는 유동근, 그는 형제인가 목사인가 박사인가 이렇게 해갖고 제 이름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내용은 솔직히 안 읽었습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목만 보고, 제목만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대충 알겠고요. 여기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두운 커넥션,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방교회 측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번 이거 처음 색으로 대한 게 아니고 2000년 6월 달에 사역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몰라도 테이프를 들었는데, 저의 과거에 그곳에서 복음선에 봉사한 것이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은 지나가고 새빛이 비쳤다. 그때 이제 저의 모든 일이 어둠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이 책에도 보니까 공산당하고 릴리수 유동근 해갖고 저를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제목을 달았고, 내용도 여러 가지 썼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회를 잡아서 과연 빛이란 뭐고 어둠이란 뭐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과 빛에 대한, 빛과 어둠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 어쩌다 하는 거는 한이 없죠. 그러나 이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는 영향을 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가르침, 이런 것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준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거의 우상숭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러나 누가 옳다 그러다 저 같은 사람 얘기해봤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 가족이나 읽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라나 몰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성경을 그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방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이나 또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진리에 있는 것이지 누가 그러다 옳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럼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는 영향을 많이 주고 그들이 행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둠과 빛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어둠과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빛이니까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흑암의 세력이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어둠의 마귀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분의 왕국은 빛의 왕국이에요. 빛의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어둠이다 라고 지금 이제 단언을 해서 썼어요. 릴리수라든가 유동근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 어둠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방교회 측은 다 빛이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근데 빛과 어둠은 그 중간이 없으니까, 빛과 어둠 나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교회 이렇게 말한 측은 다 빛이냐고요.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 어둠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둠과 빛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은 아직 완전 빛이 아니죠. 말하자면 빛이 비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율법은 장래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자라고 하면은 아직 어둠이 있다는 얘기고, 율법 시대는 아직 그림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참 빛을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오셨다. 마태복음 4장에도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 어두운 땅에 하나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믿는 자들도 빛이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빛이라니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을 좀 볼게요. 에베소 5장에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접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7절에도 그런 말을 했고 또 11절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7절이요. 참여하는 자들이 마라. 참여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이 주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앞에는 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거,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데 있지 말라. 이게 7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11절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했어요. 어둠의 일이라는, 다른 말로 말해서 열매가 없는 일이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저도 이제 이 기독교에 속해서 여러 일을 하는데 가만 보면 아무 참 열매가 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을 위해서 모이자, 얘기하자, 대화하자, 회의하자 이런 일 많이 해요. 제가 피곤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지위를 주고서는 오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에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죠? 예? 말씀이니까, 이거 명령이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랬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 책망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좀 더 이따 얘기했지만. 그러나 자, 그 다음에 12절에요.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게 어두운 일을 하는 것이 어두운. 무엇이 어둠일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행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말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이걸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근데 착한 것도 다 이 하나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나는 착하다. 이 정도면 나 의롭다. 이 정도면 난 진실하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딱 꼬집어서 이거는 착한 거다. 이거는 덜 착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악한 거다. 이런 건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연 착한 일인가?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알기 쉽고 정확한 게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겁니다. 저희 은밀히 향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바로 은밀히 향하는. 왜 은밀히 하고 싶어요? 말하기 부끄러운 것. 이런 건 은밀히 하고 싶은 거지, 사람이.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즉, 쉽게, 이게 아주 가장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예? 착하다. 빛의 열매를 말했어요.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거는,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 나는 이 정도면 의롭다. 난 이 정도면 진실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뭐가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냐 할 때, 빛의 자녀라면 은밀하게 행하지 않는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와닿는다고. 누구나 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여기 나타나지는 것마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게 13절인데요. All things become visible when they are exposed. When they are exposed by the light. 빛에 의해서 드러내지는 것, 드러내질 때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야. visible. become visible. 보여진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책망하는 것에 속할 것입니다. 이게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내요? 책망하는 거죠. 이게 책망할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교회 워치마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릴리 박사 책을 썼는데 릴리 박사가 어두운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 책에 지방교회 책이 낸 책이잖아요. 어두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어두운 일을 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실래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워치마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10년, 20년 좋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에 집 안에 들어올 때도 워치마님 말 듣고 참 귀하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워치마니 책을 다 읽고 제가 워치마니의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듣고 나서 돌이킨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는 그의 책을 너무나 많이 읽었고 그런 뒤에 의구심이 많이 생기단 말이에요. 예? 좀 빠른 사람들은 빨리 캐치하더라고요. 예. 제 친구 하나 있어요. 예? 예, 우리 때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한동안 우리 제가 있던 교회 저 신림동에 집회소에 잠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고 그럴 때면 제가 워치마니 전집을 주고 이거 참 좋은 책이니까 읽어봐라 줬단 말이에요. 응? 읽고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예. 뭐가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친구의 생각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수사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사력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언젠가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를 안 했어요. 책을 읽으라니까 딴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잘 믿도록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낫다 네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사력을 사용해서 끌고 나간다는 거지. 얘기를 길게 스트레치 아웃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뭐 간략하게 얘기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서 오래 많이 읽고 나니까 모순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워치만이 그래서 제가 사실 릴리 박사 책이 오기 전에부터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왜 이분 말은 이때는 이렇게 말하더니 저때 저렇게 말하고 중간에 설명도 없고 그 논리가 맞지 않고 지방 입장 같은 건 절대 틀렸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이런 말은 릴리 박사 책 오기 전부터 제가 많이 했던 얘기들이죠. 맞죠? 예, 제가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막 댓글들을 막 달고 그랬었죠. 예? 지방교회 측이.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다 닫아버렸다고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건 릴리 박사 책이 오기 훨씬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치만이 주변에 있었던 동역자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해외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릴리 박사 책에 의하면 또 다른 분들에 의하면 이분들은 침묵을 지킨 거예요. 말을 안 해. 워치만이 모든 성적 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을 안 해. 제 1번 타자는 위트니스 리입니다. 제일 먼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예? 저는요, 워치만이 같은 분이, 말하자면, 그분은 어쨌든 자백을 했어요. 공산당 앞에라도. 자기의 성적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고요. 근데 주위에 있었던 분들, 워치만이 자신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공산당 앞에 자백할 일이 아니라 온 교회 앞에 했어야 되죠. 근데 뭐 그런 어쨌든 나의 도덕성은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재판석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 자유세계에 나왔고 그들은 알았을 텐데 그 릴리 박사 책에도 그렇고 이면구 씨 책에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다 조용했다 이거야. 말을 안 했다는 거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찍 그런 얘기들을 제기해서 온 세상에 알렸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요, 세월 낭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온 가족 그 교회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가정이 아주 파탄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워치만 위튼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한 일들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할 때 첫째 잘못은 워치만이죠. 예.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그 모든 책들의 그 말들이 참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고린도 2장에 의하면 아름다운 말들,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워치만님 책처럼 그 글처럼 설득력 있는 글이 없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엄청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해냈기 때문에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이 됐고 저한테도 그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열매가 없을까? 이게 왜 나에게 그렇게 큰 어떤 주님과 이렇게 주관적인 접촉과 연결과 이거를 갖는데 도움이 안 될까? 이런 걸 생각하기까지는 1,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저기 유병호 목사님 여기 마이크를 여기를 열어주시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거 전시회에서 네. 육성 그 테이프 또 워치맨리가 직접 자백한 친필 자백서 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1956년도에 맞습니다. 그게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많은 상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넘어졌다. 주님에게서 떠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굉장한 소위 말한 위력에 의한 그 어떤 그런 것이 가스라이팅 이런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워치만리가 가장 중요한 게 권위와 순복, 또 선악과를 만지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인하여 모두들 아주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던 굉장히 좋은 영성 있는 그 장로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 그 중국 말고 그 해외로 퍼져나간 그 워치만리의 그 책으로 이제 특히 책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그의 뭐랄까 그거 영향력은 아주 더 승승장구하게 사실 우리들한테 오기까지 전혀 그런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그 특징이 바로 위력에 의한 뭐뭐뭐라고 표현을 하듯이 워치만리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절대 하나님의 그 위치를 그 보좌를 자기가 차지한 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자백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걸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드러내는 것이 빛이에요.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 있게 되고요. 어둠이 더욱더 세력을 얻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엔 다윗도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실패한 건 범죄한 건 범죄한 것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죠. 무엇을 가려주고 그렇게 어둠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빛이시고 그 가운데 인간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은 드러내는 것이 사실 마땅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빛이다, 진실함이다. 이건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잘못을 자백할 수 있는 게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에베소 5장에 우리는 이제 이것이 드러내져야 된다. 그래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둠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드러내질 때 빛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드러내는 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릴리 박사님이 뭘 어둠을 드러냈다고 했을 때 이분을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이 릴리 박사의 일이 오히려 빛을 나타내는 일일 수가 있다니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릴리 박사님은 사실은 그분 자신도 왜 그걸 그렇게 선뜻 못 드러내고 2013년도에서야 이제 그것을 쓸 용기를 가지셨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이고 참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의 특징이 뭐이고 이런 걸 자세하게 그래도 말한 편이에요. 워치만이라는 분도 사실은 은밀히 행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동역자들하고도 수평적인 관계를 갖지를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위트니스리 옛날에 80년대 대만에 갔을 때 그분에게서도 들은 것 같아요. 자기는 한 번도 워치만이하고 사사롭게 앉아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릴리 박사 책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은 동역자들하고도 하나의 주종 관계처럼 했지 절대 수평적으로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든지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대화가 하나도 없고 그분의 책에서 영적인 뭐 질문과 답변인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전집에 심판단 질문과 판단인가 하여튼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읽어 봐도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학생이고요. 워치만이 혼자 선생이에요. 그 누구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참 아내도 한마디 하고 아들 목사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서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게 없고요. 전부 다 학생이고 워치만이는 유일한 선생이에요. 제가 이제 뭐 보진 않았지만 릴리 그 박사님의 책에 의하면 그분은 한 번도 일어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앉아서. 나처럼 앉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지금 75세입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30세입니다. 30대. 그것은 절대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웃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동역자 그 위강이라는 그 친구잖아요.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때 좀 미소를 띄었다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볍게 보인다고. 맞아요. 그런 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되고 책망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 빛이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응?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예. 예. 뭐 저에 대해서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 그건 읽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워치만에 대해서 다 드러내야죠. 그래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나 왕국의 일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빛이니까요. 드러나야죠. 다 드러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좀 볼게요. 요한 1서에도 이제 빛과 어둠이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4장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단은 없을 겁니다. 뭐 자기가 때때로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지가는 이단들은 이런 구절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번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말 안 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여기에. 예, 이 요한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 자세히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 어디 가서 신학생 목사님 어디 가셔서 요한 계시록이 반모섬에 뒀습니다. 유배됐을 때. 근데 요한 신학에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요한 서신은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의 교회에 섬길 때 썼다. 이거니까 쉽게 말해서 요한 계시록보다 요한 서신이 후에 써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요. 제 말이 오류가 있으면 교정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요한 계시록에는 9장서부터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짐승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건 어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인물로 나타난 왕으로 나타난 구체적으로 나타난 왕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똑같은 적그리스도인데 많은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 그리고 이 사장이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때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요한 시대 벌써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예언이잖아요. 오리라 했는데 오리라 한 거는 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다니엘서도 예언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걸 뜻하는지도 몰라요. 이 오리라 한 거에. 근데 너희가 들었거니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때 요한 사도 시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하고 그 짐승을 어떻게 매치시킬 거냐?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것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 존재적인 구체적인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 나타나면 시대말 그때가 맞고요. 그거는 일단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근데 여기는 많은 적그리스도니까 이거는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게 커요. 이때 당시 이단 세린토스라고도 하고 케린토스라고도 하는데 그게 대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쓴 서신이 요한 서신이에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은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적그리스도들은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장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같냐면 그 영이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의 적그리스도다 이거지.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물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대적하는 건 짐승이에요. 계시록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라고 이 요한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그노티시즘, 그노스티티즘.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에서 온 말이에요. 지식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오치마니의 책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 책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다. 또 지혜롭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글이 그랬다고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쉽게. 야, 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지주의의 그 신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는 이때에 참 펜을 들어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서신을 하나를 썼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 서신이고요. 요한 2서 3서는 거기에 하나의 부가된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예요? 진실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누구를?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었다 이거예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다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하자면 많은 영지주의자들 이것은 말하자면 마귀의 세력이라고 마귀에게 조종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자지. 근데 이런 자들을 신실한 성도들은 이들보다 지식이 딸리더라도 또 아는 것이 뭐 부족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을 이기었다 이랬습니다. 이들을 이기었다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 일. 저희는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세상에 속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또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는 사람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성경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글들이, 지식들이 요한 사도 당시에 얼마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였는가, 위험에 빠뜨렸는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6절까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쉬운 말인데
예?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예? 지식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쉽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말을 듣죠. 이게 오늘 어려워요? 쉬워요. 예? 누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우리의 말은 요한은 자기 자신만 포함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 사도들이라고요. 제가 이제 정말 이 사도 요한의 특히 요한일서에 시작하시는 말씀에서 볼 때에 정말 그 말로 잘잘잘한 지식주의자들을 대항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처음에 이렇게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봤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또 우리 귀로 들었어. 그분을 또 우리 손으로 만져봤어. 그리고 그분은 빛이셔. 이런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체험적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누구의 말을 듣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 요한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에 너무 단순한 이 사도들의 말씀이잖아요. 네. 정말 주님을 직접 봤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말과 여러 가지 지식으로 하는 말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오늘날도 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 어떤 말씀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지만 단순한 어린아이들이나 심지어 정말 그런 분들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말이 나올 때는 너무 속에서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택한 자는 그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한 요한일서 1장을 좀 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또 그때 당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교제가 있게 됐다. 교통이. 그리고 그 교통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근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에베소 5장을 보고 이 구절을 행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떻게 행하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의롭고 또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지 마라. 그것이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는 행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한 대로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전하는 건데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없는 일들 그리고 은밀히 행하는 일들 이게 어두운 일들이잖아요. 어?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니면 사도들의 말을 듣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4장에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을 받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 몇 가지를 대조했을 때 은밀히 행한다. 이건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의 열매가 착하지 않아.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 그거 어둠이야. 그리고 열매가 없는 일이야. 은밀히 행해.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어둠이에요. 100% 어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지방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지방교회 아니라도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향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을 얼굴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예?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왜 저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예? 그게 은밀한 거 아닌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은밀한 거 아닌가요? 단체를 앞세워서 자기가 그 단체 뒤에 숨는 거죠. 단체의 힘을 빌어서 그 개인이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기에는 말하자면 아니 그럼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대로 예. 에베소 5장에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which are done by them in secret. secret이 뭐예요? secret. 비밀. 그 예를 들어서 keep in a secret 이렇게 하면 please keep my word in secret. 이건 뭐냐면 내 말을 좀 비밀로 해줘. 이때 시크릿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밀하게 남이 알지 않게 행동하는 게 어둠이라 그 말이에요. 예? 맞아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고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렇게 말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여기에 나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서로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예? 여기 사모님 계시고 또 아들 목사님 계세요. 계신데 내가 여기서 말한 항목 하나하나를 다 자 말하자면 공개적인 그런 단상에서 다 말할 수 있다고요. 아들 목사님,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이분들이 말한 책을 뭐 담임 목사님은 다 읽으셨을 테니까 다 읽으셨을 거예요. 나는 안 읽어요. 근데 읽으셨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거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저기 우리가 참 영상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서로 논의하면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고요. 네? 말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어제도 하셨고 지난번에도 하셨고 그거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저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저는 뭐든지 다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그 내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워치만니가 그렇게 혼자서 비밀이 심지어 사창가를 다니고 또 그 동역하는 그 자매들을 그 20대 후반에 저지른 그런 일들이 그들이 60세가 돼서야 워치만니가 그 자필로 자백하지 않았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을 갖다가 엄청난 부끄러움을 그로부터 한 30-40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드러나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그런 일들이야말로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막판에 이르러서 공산당 앞에서 그렇게 자백을 할 일이 아니죠. 아니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 한번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니 그 내가 사창게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토론해 봅시다. 이병헌 목사님도 나와서 얘기 좀 해보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토론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재판도 그렇고 모든 게 공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워치만니하고 주로 유동근을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워치만니에 대해서도 다 말하고 이 참 유튜브에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다 나에서도 다 말하고 그 목록을 좀 싹 다 말하면 되잖아요. 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 일이 나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말을 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에 대해서 알라고 유동근 이런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릴리수도 이런 여자고 믿을 수 없는 여자다 이런 얘기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릴리수에 대해서도 허점투성이인 릴리수 이랬어요. 허점투성이인 릴리수 이렇게 그 허점을 말했어요. 일일이 나열했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몰 때려가지고 표현하는 건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위에서 하는 말보다는 한 집단을 갖다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밖에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영이 안 느껴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생각이. 지금 아니 그냥 그 책에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인터넷에 이미 올라온 내용을 다시 책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릴리수 박사님과 또 이제 원로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이미 그 지방교회 측의 변증 사이트, 자신들의 변증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책으로 다시 그냥 이제 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릴리수 박사님의 뭐 아까 뭐 약점? 허점투성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우울증을 겪었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공산당에게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회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릴리수 박사가 이미 자기 자신의 그때 당시에 자신이 불과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를 않고 자기도 너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그 책을 근데 자세히 다들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이런 얘기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요거 하고서 마치죠. 그래서 이 7절이 요한일서 1장 7절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이거 빛 가운데 향한다는 말이 우리가 한 번도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를 하나도 안 진다. 예를 들어서 아니 오히려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도 죄가 안 진다는 말 그 자체가 아니 굉장히 그건 뒤에 있어요. 위선적인 뒷말이 거죠. 뒤에 말씀이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8절에 나와요. 자신의 그러니까,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워치만리는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죄를 드러내느냐 한다면은 그분은 자기를 포장한 채 너무나 온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또 헛된 데 인생을 쏟게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도록 그랬잖아요. 요한 에베소 5장에 죽은 자여 잠자는 자한테 깨어나라. 주께서 비치시리라. 이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 어두운 데서 깨어나고 또 그런 데서 될 수 있으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워치만리의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보편 속에 두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과의 함께 하는 그 영역에서 뭐랄까요? 함께 뭔가 우리 모두의 이 신앙에 대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편 속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결국은 보편 속에 있는 게 보편교회 사도신경에 있는 거룩한 공회할 때 그게 유니버설 처치란 말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그게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 이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왜 그런 교제와 죄 짓는 것을 연결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교제 안에 그 보편 안에 내가 있는 그 자체로서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내가 말하자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말하자면 인정하는 그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기서 그랬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이 밑에 8절에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면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워치만리의 문제는 뭐냐? 자신을 굉장히 차단했고, 다른 보편 차단. 보편.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이미지를 충분히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뒀어요. 워치만리는. 신비롭게.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만질 수 있도록 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내가 좀 뭐 잘못했다라는 하나의 그런 말조차도 사람들이 미화시키기. 그렇죠. 사람들한테 내가 미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위치에 자신을 두고 맞았어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어두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구설수의 뭐 그분들의 말이 옳건 틀리건 그 구설수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지금 보편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워치마니아는 그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이분들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나는 최소한도 우리 가족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식구들하고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아는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뭐냐면 빛 가운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 교통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절대 죄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면 교통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그런 우리하고 교통한다는 거야.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제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시인하면은 그 자체로 사실은 서로 통하게 돼요. 아니 가서 봐요. 잠깐. 까지 잘못 아니 안 했다고 우리가 해야지. 잘못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 내 자신이 왜 교통을 필요로 하냐면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내 은밀하게 내가 빠져나가서 혼자 죄 짓고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혼자 놔두면 나도 얼마든지 음란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고 지체들이 필요로 하고 교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란 말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자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 열린 교통 가운데 우리 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서로 교통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도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통하는 거나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나 같은 교통이에요. 네네. 다른 교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의 교통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과 아들 교통과 이 모든 교통 하나예요. 한 교통이라고. 이 피로 온몸에 피로 마른다면 머리로부터 다리까지 끝까지 그 피의 순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엠마오 제자들이 가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일어난 일을 서로 얘기할 때 주님도 그 얘기에 동참하잖아요. 나는 때로 밤에 새벽에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씩 아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런 대화 속에 주님은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정상적인 왜 주님이 그래도 최소한 이 땅에서 부부로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할 때 저는 최대한 스스로 진실하고자 해요. 서로 좀 갈등이 일어나고 나도 어떤 말을 하려면은 힘이 필요하죠. 어떤 걸 직면하려면. 그리고 상대편도 분명히 항상 유쾌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러한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워치만이라는 인물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그 소위 그런 위력으로다가 자기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비롭게 해서 그 말만 멋있게 해서 책만 막 수없이 뿌려놔가지고요. 그러한 피해가 그 일이라는 게 50년대예요. 그게 전국의 전시행 중국에 그 죄가 56년도인데 그 피해가 1970년대에 우리가 지방교회 들어왔고 95년도에 순교사가 나오고 98년도에 순교사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근데 그거 거기에서 몰랐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고 거기에는 이미 워치마니의 성적 비행이 들어있어요. 그럼요. 그 누구지? 반박문을 쓴 게
리엔웨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리엔웨이에게 정보를 누가 줬어? 릴리수 쉬메일이요. 이 자매가 정보도 줬다고요. 그걸 리웨네이한테. 그래서 1998년도에 그 15청이 쓴 워치만 순교사에 대한 책에 사백성 순교사에 대한 반박의 글이 3년 후에 나온 거예요. 책이. 그게 1998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유익이 있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릴리수 박사 책에도 있고 이명구 씨 책에도 있다고 하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치만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워치만이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워치만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저 멀리서 책만 보고서 안 사람들은 막 뛰어와가지고 절대 워치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어쨌든 거예요. 감춰서 은밀하게 감췄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변론하고 싶은 게 그래도 그 책은 옳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트니스 리도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혹시 워치만이가 틀렸더라도 그 이상은 옳다. 이렇게 말하고 혹시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본 이상은 옳으니까 이대로 따라라. 이렇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신약성에 읽어볼 때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리다 할 때 이 진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워치만의 삶이 음란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말에요. 나는 바단풍해도 너희는 바단풍해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지지 절대 바른 말을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바른 말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워치만이 책을 오래 읽고서 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렇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속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 책임은 누구냐 그지, 얘기가. 네, 제가 이제 요새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지금 이 지방교회 분들께서는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말하자면 사조가 이 흐름이 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건과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사건과 그 의미를 나누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별 소용이 없어. 그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만 주구장창 이제 말하자면 파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복음서에 기록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사건 그 자체, 역사 속에서 정말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는 별로 주의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우리한테 의미를 주느냐만 강조를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상만 남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영지주의예요. 결국은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서신에서 요한서신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거 몇 구절 설명하려니까 시간 많이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말했습니다.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도 죄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씻어져야 할 죄가 있으니까 여기도 자 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고 사귐이 있는 우리도 씻어져야 할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
예? 아니 사람은 원래 다 죄가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것이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빛이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서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는다는 얘기는 씻어줘야 할 죄가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얘기가 굉장히 쉬운 거 같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야.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저 지방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러한 논조가요. 꼭 요한일서 1장 8절 논조라고요. 죄 없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의롭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논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게 되냐면 의미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는 건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건은 뭐냐? 우리가 타락했다는 게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사건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의미만 추론해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으면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하나의 논리 체계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우리도 죄를 자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논조죠. 논조. 그 사람 논조. 논리와 논조. 그들 논조에 있어서 이걸 내용을 안 읽어보고 이게 껍데기만 봐도 어쨌든 워치만예는 의롭고 또 지방교회도 옳은 단체고 그 단체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드러내고 좀 옳지 않은 것들을 드러낸 릴리수나 유동근은 나쁜 사람이고 요 패턴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8절에 저축이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없고 너네는 죄인이고 요 논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그 의미를 누가 발견했어? 워치만예가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치만예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더 뭐 개발을 했는지 발전을 시켰는지 어쩌는지 하는 그 위트니스리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단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의미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가령 지방 입장이다. 그것도 하나의 의미예요. 그 지방 입장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 입장에 섰다. 우리 저기 식구들 말이야. 오늘부터 장로교 떼불고 지방 입장에 섭시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망상이에요,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는 유일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추상이에요. 경륜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다 추상이에요. 아니 그게 경륜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뭐야? 지금 그게 당신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하나의 논리 구조,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짜낸 복음이라고 하는 논리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사고 회로잖아요, 지금. 그게 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여기서 요한 사도는 누구 말을 듣냐? 너희네 누구 말 듣냐? 이겁니다. 근데 이 요한 사도 강조하는 건 우리의 말을 듣는 자.
세상의 말을 듣는 자. 이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사도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외에는 여기에 우리에 속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 워치만이 위트니 껴넣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누구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나는 예, 내 앞은 남은 일생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일생도 그렇지만은 나는 오직 성경 말씀. 예? 예, 뭐 저기 예, only scripture. 어? 예, 솔라 스크립트라. 어? 이게 개혁자들 한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믿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 내가 앤드류하고 그 지방교회 헤어질 때 당신과 나는 참 다른 점이 있네. 제가 그랬어요. 어? 그때 같이 있었나요? 옆에? 제가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죠? 네. 자,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하고 다른 점이 있네. 그때 웬드류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하다. 네. 왜 위트니슬리 이 책이 이렇게 책은 안 읽냐고 훌륭한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말했어요. 예, 유동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책 속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는 위트니슬리 책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당신은 위트니스리의 사역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위트니스리의 사역을 책으로, 비디오로, 또 무슨 회복력으로, 뭘로 5가지 얘기하더라고. 네, 그렇게 하고서 그걸 다 전하고서 위트니슬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미안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고 나는 내가 깨달은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점인데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부인하지 않다. 절대 부인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한 다음에 위트니스를 만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만나시겠죠. 그렇게 되게 될 텐데 그런 모든 답변이 요한 서신에 있다고요. 네. 요한 서신에 있다고요. 누구 말을 듣냐 이거지. 우리는 누구 말을 전하냐는 거죠. 근데요, 네. 거기는 또 그렇게 말하는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 50년 만에 하나씩 그 시대의 사도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역사를 이것도 결국은 다 사건이고 역사를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서 망상으로 이거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사도들도 다 요한서신도 그렇고 서신서들이 다 이단을 이 구분해 내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사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사도 그 자체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사도 외에 그 당시에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게 사도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늘날도 신사도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가 커요. 이게 근데 이 시대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방교회에서는 아니 책에 나왔잖아요. 정상적인 뭐 교회 생활인가 뭐에 사역의 제고라는 책에 사도가 있어요. 그들은 사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럼 없이 워치만이와 위트니스를 두 사도라고 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지금도. 오히려 성경 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서신에 의하면 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속해 있다고. 근데 참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앤드류라는 분하고 이제 이동금 형제님 목사님하고 같이 마지막 대화를 하는 그 장면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게 내 머릿속에 내 관념에 전혀 없는 말이었는데 사도는 50년마다 하나씩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5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니 저는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으면 구원받죠. 그걸 이상하게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제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 모두가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지방교회 분들 생각과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지방교회가 자기 혼자서는 제가 어제 저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건 들어봤어도 교회적으로 회개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저런 면에서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방교회 내가 전에 그 안에서 집회하는 것도 보고 했지만 그 자체 내에서 공적으로 예배 안에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건 잘 용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은 지방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옳지 않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방 입장이라는 교리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를 과거에 바벨론이라고 했고 뭐라고 음녀라고 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책이 여전히 팔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진짜 회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회개는 이런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고 하는. 네. 아니 위트니스리가 기독교에 우리가 기독교를 함부로 이렇게 비판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회개했다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얘기할 때 침례자 세례 요한 있잖아. 그분이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와서 다들 받으니까 세례 받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로다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기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또 한번 참석해봐.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봐. 같이 교제 좀 해봐. 이런 실제적인 열매, 행동의 열매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넓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다 자기를 두고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분리주의거든. 그게 일종의 분리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분리주의예요. 사실은
그 학자들이 이 요한 사도의 책을 그 강의하면 주석하면서 이 영지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또 한 말 한마디로 분리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대주의와 다비나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를 다 분리주의라고 한다고요. 분리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하도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같다 소리를 가끔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러한 회개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니까 말로 요로로 자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자기가 과거에 어떤 데 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여전히 말하자면 나의 어떤 차별성과 우월성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주 제대로 말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참 제 제목이 무슨 얘기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줬냐면은 잠깐요. 지방교회 측이 말하는 빛과 어두움의 심층 연구예요. 오늘 제목이 좀 어렵네요. 빛과 어둠의 심층 연구. 그래서 이제 어둠이라 하니까 유동근도 어둠이고 릴리도 어둠이고 공산당하고 연루됐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공산당, 릴리박에서 유동근의 어두운 커넥션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얘기인즉슨 당신들은 빛이고요. 당신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그 창시자를 말한 릴리라든가 유동 이건 어두움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서와 요한서신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어둠일까, 무엇이 빛일까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논의를 해본 거라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빛을 향하여 가야겠죠. 그래서 요한 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왜 빛이 왔는데도 빛으로 오지 않냐면 어둠을 빛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음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부정이죠. 그렇죠. 자기 부정. 그게 빛이 당당한 이게 빛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이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교회 측이 정말 우리가 유동근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둠에 빠져서 저렇게 참 잘못을 하는구나 하면 와서 그러면은 교제하자 이거지. 자 상대편이 어둠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빛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기에 보면 어둠이에요. 영지주의. 자기가 빛에 있고 당신 어둠이 하면 당신이 영지주의. 그렇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현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3장에 가면 요한서신 3장에 가면 1서 3장에 가면 결국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고 했어요. 주님 정말 우리 모두를 대화가 긍휼히 여기시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신앙을 가지면 죽음조차도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실제 죽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 우리도 사실은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나쁜 사람이야, 틀린 사람이야, 어두운 사람이야, 문제가 있어 엄청. 그렇다면 나는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요, 워치만이가 됐든 누가 됐든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자기들은 그 단체는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해내니까 혼자 이 이론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해야지. 죽음, 우리가 부활은 내가 육신의 삶이 완전히 죽었을 때 부활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부활하겠지라는 걸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부활은 아니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가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면 진짜 죽음이라면 끝나야 돼요. 내가 끝나야 된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내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포기를 못하냐. 나는 다르다라는 거조차도 포기를 못하잖아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속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해야 되고 내가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운명할 때 그 회개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 스티브 이지트가 썼던가 누가 체리픽이 썼던가 이제 모르겠는데 읽어본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이제 고백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좀 잠시 침묵, 숨을 푹 한번 쉬더니 그렇다고 해서 교파가 옳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워치만이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얘기 말고 워치만이가 감옥에서 나를 총으로 쏘지 말라고. 총을 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변호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때 뭐 물론 동정은 가지만 그 극도의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렇지. 그것을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어쨌든 그 지방교회 분들은 그분이 굉장히 그 신앙적인 그 성인급으로 생각을 하는데 순교자로 순교자로 생각을 하는데 순교자로서 그게 말하자면 기대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릴리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죽음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순교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사람이라는 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워치만이 외에 사실은 그 곁에 조용히 있었던 그 유성화라든가 이런 분들은 끝까지 죽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오히려 워치만이는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야. 이렇게 죽음을 아니 왜 그래가지고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니 죽음은 아니죠.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를 불러도 실제 죽음에 대한 대처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죠? 네. 자, 봐요. 감남 부서지지 않고 뭐 기름을 못 낸다. 이게 다. 근데 이제 죽음이라면 내가 하루하루를 진짜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바를 다 하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준비가 된다고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나는 그래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로 생각하면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죽어도 미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또 더 이상 그 남겨놓은 어떤 주님과 처리해야 될 어떤 것이 없게 깔끔하게 살고 있으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냥 깨끗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생각 더 좋은 본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예비가 안 된 거죠. 소망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그렇죠,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70이 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멀리 안 느껴지죠. 본향으로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쨌든 이 땅에서의 그런 게 있어. 근데 봐봐요. 워치마니는 죽을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편지 몇 8통인가를 제가 다 읽어봤을 때 마르크스 책하고 레닌하고 엥겔스 반 듀링을 갖다가 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추록해서 여전히 말하자면 자기의 세력과 공산당과 합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가 살려고 믿는 게 우상숭배고요.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순교자적인 거죠. 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워치만니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지 한 2, 3일 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그렇게 그때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록하기 바로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급사한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급히 돌아가실 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책을 좀 갖다 달라. 네, 책 갖다 달라고죠. 그래서 그분은 추록해갖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편지 보면은 내가 나는 그렇게 뭐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뭐라도 뭐 이렇게 좀 준비가 해줬으면 좋겠다. 친척들한테 다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금방 그 옥에서 옥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릴리 박사가 책에 아마 있을 거야. 준비가 안 됐다고. 생애 마지막을 준비할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한 건데요.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해요. 죄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제발 워치마니 책 좀 그만 읽고 위트니스 책 좀 그만 읽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정말 생명이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도 이렇게 긴 얘기했지만 중점은 제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게 에베소 5장하고 요한일서 1장 그리고 4장 요 부분 3장까지 보면 이거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